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요, 마땅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지한다, 이게 트러스트인데요.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는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서 예전에 이제 부흥회 같은 거 이제 참석해 보면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흥 강사들이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믿음보다 더 강력한 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의지라는 게 과연 뭐냐? 의지한다, 의지. 의지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이제 바타흐인데요. 바타흐인데 이게 이제 뭐뭐에게 매달리다.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클링투라고 이제 수고로 외웠었잖아요. 클링투, 뭐뭐에게 매달리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은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 이걸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 자신을, 인생을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 이거를 이제 의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 why,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성적으로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뭐 인생이 평탄이 옵니다. 인생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하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성경적인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요,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여기에 어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변명이라든가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4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시편 115편 9절로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성경 중에서 시편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제 인생의 그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시편을 읽으면서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말을 찾아서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은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말고 사람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과 같다. 아주 재미있는,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네요. 거미줄. 여러분 뭐 도시에서야 뭐 거미줄 볼 기회가 많지 않지만, 이제 시골이라든가 이렇게 야외에 나가면 거미줄을 보게 되는데, 거미줄이야 뭐 이렇게 무슨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한번 휘어져 보면 바로 흩어져 버리죠. 찢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 거미줄과 같은 것이다. 부서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고 상한 갈대와 같다. 이런 표현을, 아주 멋진 표현을 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네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 방백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믿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마땅한 자세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더욱더 큰 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모세도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불평불만 다 하고 정말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다윗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다윗인데, 다윗 왕과 같이 또 신실한 왕들은 전쟁이라든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선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모두 그랬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모든 것을 나 혼자 해결하거나 아니면 인간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느냐. 존 칼빈, 유명한 그 종교개혁가에 있던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7장 18절에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 원함이 내게 있으나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아직도 우리 안에 내 속에 과오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장애물이 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문제는 더 악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그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을 회피하고 도망갔죠. 자,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참 그 인생의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자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정작 인간은 여러 가지 핑계나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참 이거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건데,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든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는 모든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인간은 그 죄악된 본성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하고 계산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인간을 의지하고 높은 권력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와 걱정을 해결하고 도와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묶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에 함께해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도와주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을 묶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변덕스러워요. 변덕스러운 자기의 그 필링이나 기분에 의지해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다른 인간을 의지하면서 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느냐, 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그 필링이나 기분에 따라서 또 생각이나 경험에 따라서 자신의 그 지식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태도는, 그런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놓고 인생의 모든 삶의 계획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데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모 형제를 의지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면서 또 지식이나 기술이라든가 재능, 명예, 권세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 인생론, 인생관이 참 중요한데, 인생 철학, 인생관이 중요한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영원한 축복과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자기 자신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어떤 대상을 의지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위기에 닥치거나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은 자기 생각, 자기가 이미 갖고 있었던 생각이나 지식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생각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처남이었던 프랭크 밴드 마틴은 18세에 아버지가 경영하는 대장간에서 사고를 당해서 왼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나머지 4손가락을 절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빼고서 나머지를 절단하면 거의 생활이 불편하겠죠. 힘들고. 자, 그런데 그는 좌절하지 않고 나머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대단하네. 엄지손가락 하나로 이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는 건데 열심히 연습해서 오하이오 주에 있는 수 카운티 교향악단의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자, 이 프랭크 밴드라는 사람의 그 인생 참 대단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엄지손가락만 남게 됐는데 4손가락을 자르고, 근데 좌절하지 않고, 보통 사람 같으면 실망하고 좌절했을 텐데 쓰러지지 않고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해가지고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현재의 상황에 개의하지 않고, 힘들잖아요. 손가락 하나로, 그것도 이제 엄지손가락 하나로 인생을 산다는 게. 근데 이 현재 상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전화위복의 찬스로 생각하고 세옹지마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범사에 희노애락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편협한 지식을 신뢰하다 보면, 자신이 손에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평소의 습관이요, 그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만을 신뢰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나에게 있다, 이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간구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도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쓰나미가
갑자기 밀어 닥치게 되는데, 이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